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허공임을 비추어 보아 일체 고난과 번뇌를 건너셨다. 반야심경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신비로운 침묵의 말은 과연 어떤 우주의 비밀을 내포하고 있을까? 반야바라밀타 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정수적이고 깊은 영향을 끼친 경문 중 하나이다. 비록 단지 260자에 불과하지만 불법의 핵심 지혜를 농축하고 있다. 이 짧은 경문에서 반야와 바라밀 두 개념은 전체 경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야는 초월적인 지혜로서 일반적인 지식 축적이나 사색 능력이 아니라 실상을 직접 꿰뚫는 근본적인 깨달음이다. 보리밀은 생사번뇌의 이안에서 열반 해탈의 피안에 이르는 수행 방법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불교 수행의 완전한 체계가 형성된다. 이번 내용에서는 반야심경의 핵심 개념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반야와 바라밀의 본질적 의미 및 일상 수행에서의 실천적 중요성을 밝힐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야심경이 어떻게 간결한 언어로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진리를 담아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현대인의 삶의 지혜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인연 있는 버디여, 당신이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이 지혜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의 공명을 느꼈다면 댓글에 반야심경 한 구절을 남겨주세요. 반야가 현재하는 것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함께 반야심경을 해석하여 반야와 바라밀의 궁극적 지혜를 밝혀내고 불법의 영원한 진리를 탐구합시다. 반야와 보리밀다의 지혜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500년이 넘는 불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아 부처가 된 바로 그 순간 그가 증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반야의 지혜였다. 가장 초기의 팔리어 경전에서 부처라는 단어 자체는 깨달은 자, 깨어난 자를 의미한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만사만물의 진실한 모습, 즉 인연으로 생기고 무상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지혜는 속세의 언어로 직접 표현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행하신 교화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편과 지혜로운 방책을 통해 점차 중생들을 궁극적인 반야 지혜로 인도하셨다. 부처님의 열반 후 약 500년이 지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반야 사상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반야경 시리즈부터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르기까지 반야 지혜는 반복적으로 해석되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천리를 드러낸다. 우리가 반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중 지혜가 첫째인 자였지만 부처님께서 반야법문을 설하실 때 그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였다. 이때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그 의문을 풀어주시길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리불과 같은 위대한 지혜자라도 반야의 깊은 뜻을 완전히 깨닫기 어렵다고 하셨다. 반야는 마치 바다와 같아 이승과 해탈의 승리자들은 해안에 머무르며 바라볼 뿐이지만 보살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무한한 신비를 체험한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부처님이 보살도의 가르침을 설법하신 경전에서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고.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보살이 이렇게 거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망가지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으며 번뇌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는 오직 반야 지혜로 올바르게 수행을 인도할 때에만 비로소 저편의 반야바라밀을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관음보살께서 사리불이 공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설하셨다고 전해진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반야경전 중에서 가장 짧은 부문에 불과하지만 반야바다의 한 방울로 칭송받으며 전체 바다의 감미를 담고 있다. 당나라 현장 법사께서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오신 후 이 경전을 번역하여 널리 전파하셨다. 중국 선종의 발전 과정에서 반야심경은 더욱 수행의 핵심 지침으로 여겨졌다.
육조 해능 대사는 응무소주의생기심, 응무소주의생기심을 듣고 꼭 깨달았으며 이후 선문 조사들은 반야심경의 색부리공, 공부리색을 자주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마음의 본성을 곧바로 가리키도록 지도하였다. 이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의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결코 빗바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힘으로 더욱 귀중해지고 있다. 정보 폭발과 같이 혼란의 현대 사회에 직면했을 때 반야의 공성지혜는 마치 청량한 약과 같아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하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반야바라밀다의 실천 방법은 번뇌의 이한을 벗어나 해탈의 저한을 향하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다. 그렇다면 반야란 무엇인가? 만약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똑똑함이나 재능과는 전혀 다릅니다. 생각해보라. 세상의 지식은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촛불과 같고 반야는 마치 태양과 같다. 태양이 비치면 방 전체가 환해질 뿐만 아니라 촛불 자체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반야는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근본 지혜로 혼미한 안개를 헤치고 진실에 이르는 지혜의 눈이다. 반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실상 반야는 우주 만물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볼 때 겉으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야지혜는 이 꽃이 무수한 인연과 조건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햇빛, 수분, 토양, 씨앗의 유전자, 심지어 그것을 감상하는 우리의 감각과 의식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을 떠나면 소위 꽃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연기성공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생명의 상호이존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한 선사가 말한 것과 같이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이다. 수행한 후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깨달은 후에는 산이 여전히 산이고 물이 여전히 물이다. 다만 세 번째 단계의 산과 물은 더 이상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연기의 현현일 뿐이다. 다음은 반야를 관조하는 것이다. 이 지혜는 학문 연구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관조와 체험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산 아래 도시와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시각에서 보면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번뇌와 집착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 수 있습니다. 관조반야란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의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아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삶의 득실과 성패를 바라보게 한다. 선수행은 바로 이러한 관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 마음의 흐름을 깊이 관찰할 때 생각들이 오가지만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나를 찾을 수 없음을 점차 깨닫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은 어떤 이론적 학습보다도 더 강력하다. 세 번째는 문자반야로, 이는 경전을 통해 배우고 문사, 글을 통한 사고를 닦아 얻은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말은 반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도는 청정한 땅이 아니며 손가락은 달이 아닙니다. 글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정한 달이 아닙니다. 반야의 실상은 스스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실제로 물에 뛰어드는 경험만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자 반야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한 반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단입니다. 네 번째는 편리반야, 방편반야로, 이것은 반야의 지혜를 중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선교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각자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약을 처방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약을 달리 처방하듯이 반야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비개념적입니다. 우리의 사고 습관은 세계를 다양한 개념과 범주로 나누지만 반야는 이러한 분별심을 초월하여 생명의 전체성을 직접 체험한다. 이것은 마치 꿀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달콤한지 묘사하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직접 입에 넣어 맛보아야 그 달콤함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반야는 공성을 인식하는데 공은 허무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정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순간 변하고 있어 결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우리의 신체와 마음, 관계, 재물, 명예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 인연과 합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허황된 나에 집착할 때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과 사물에 맞서 싸우게 된다. 반야 지혜는 이러한 집착의 허망함을 분명히 보게 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합니다. 셋째, 반야의 특징은 무소득이다. 세속적인 인식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 지식, 지위, 부, 관계 등을 추구하지만 반야의 관점에서는 실체적인 나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없다. 금강경에서 말하였듯이 고정된 법으로 일컫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없고 또한 고정된 법으로서 설할 수 있는 열애도 없다. 진정한 법 자체조차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는 겉으로는 신비로워 보이나 실상은 우리가 집착하며 추구하는 본질을 직접 가리킨다. 생각해보라. 내가 현재의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여 자아의 존재를 잊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온함, 그것이 바로 무소득의 체험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반야는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다. 우리의 사고 습관은 세상을 이원 대립으로 나눈다. 좋음과 나쁨, 어둠과 이름, 삶과 죽음으로. 하지만 반야 지혜는 이러한 대립들이 사실 서로 의존하며 서로를 정의한다는 것을 본다.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올 수 있겠는가?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이 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이원적 사고를 초월할 때 둥글고 막힘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모순 속에서 조화를 보고 대립 속에서 일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야를 이론에서 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성을 아는 것에서 진정으로 공성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야의 수행 방법을 이해해야 함을 요구한다. 반야밀은 산스크리트어로 문자 그대로 저쪽 언덕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사번뇌의 이 안에 서 있고 맞은편에는 열반 해탈의 피안이 있으며 반야밀은 이 생사의 강을 건너는 방법이다.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반야가 눈이라면 길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주고 반야밀은 두 발과 같아 실제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둘 다 없으면 안 되며 반야가 있어도 반야밀이 없으면 단지 이해만 할 뿐 실제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반야 비밀이 있어도 반야가 없으면 눈먼 채로 걷는 것과 같아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반야밀은 6가지 주요 수행법으로 나뉘며 이를 육반야밀이라 합니다. 이제 그 깊은 의미를 하나씩 탐구해 봅시다. 첫째, 반야의 비밀을 잃지 않는다. 불시에,
부실는 단지 물질적 재산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법의 보시, 법포시와 안심을 주는 무예보시, 무예포시를 포함한다. 진정한 불실은 보답이나 칭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에 대한 자비와 자아 집착의 놓아버림에서 비롯된다. 집착하지 않을 때 실천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면의 안정을 더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언제나 꽉 쥔 손은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손바닥을 펴야 주고받음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불멸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초월로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는 것이다. 둘째, 반야미를 지니고 헤아리다. 지혜는 외적인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인과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깊은 깨달음 때문입니다. 완전히 만물일체의 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타인을 해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상처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더 이상 부담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 이는 계율을 지킴으로써 오는 초월로서 분리감이라는 착각을 넘어나와 만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셋째, 인욕반야밀. 인욕은 비겁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이다.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상처를 줄 때, 만약 당신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어려운 인연이 당신의 수행을 돕는 역증상현임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인내반야밀, 인욕반향밀을 닦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선사가 말씀하시길, 욕을 들을 때는 마치 하늘에서 떠내려오는 꽃을 듣는 것과 같아 거부할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자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아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인욕으로부터 오는 초월이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적 반응을 초월하는 것이다. 넷째, 정진반향밀. 정진은 맹목적인 노력이라기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기쁨이 있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정진은 외부의 압력이나 경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정진하는 수행자는 매 순간이 목적지이며 매 순간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급하거나 초조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르거나 멈추지 않는다. 마치 큰 강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고 막을 수 없다. 이는 정진에서 오는 초월로서 조급함과 나태함이라는 두 극단을 초월하는 것이다. 다섯째, 선정인 반야비 밀은 선정이 내적인 집중과 안주임을 의미한다. 분주한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속에서도 청명하고 고요한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다. 선정은 단지 다리를 꼬고 앉는 형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새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매 행동과 매 호흡에 완전히 집중하여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상상에 방해받지 않을 때 우리는 선정과 반약의 밀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정을 통해 오는 초월로서 시간의 선형적 구속을 초월하여 영혼의 현재에 살아있는 것이다. 여섯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밀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반야, 지혜를 일상생활과 수행에 실천하는 것이다. 반야밀은 다른 5가지 반야밀이 참으로 저편에 이르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반야가 없으면 다른 수행은 새로운 집착과 번뇌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은 바로 반야밀의 정수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 행을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임을 통찰하여 모든 고난을 건넌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수행의 요점과 목적을 드러내며 반야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 모두 공성임을 보고 실체가 있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은 곧 공이며
공은 곧 색이다.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개송으로 물질 현상인 색과 공성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색과 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현상의 본질은 공성이며 공성 또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의 물질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다. 파도는 각각의 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이나 본질적으로 모두 바닷물이다. 바다는 하나의 전체이면서도 무수히 많은 변화무쌍한 파도를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반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현상의 다양성과 본질의 일체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반야심경 기억이 확고하지 않은 것은 모든 법이 공한 생각이기 때문이며 생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증감하지도 않는다. 공의 본성은 생멸, 더러움과 깨끗함, 증감 등 이원 대립 개념을 초월한다. 물은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증발할 수도 있으며 형태가 변하지만 물 분자는 실제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공성지대를 체험할 때 내면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어둠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닦아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망상에서 멀어져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에서 오는 궁극적인 초월로 모든 개념의 속박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에 직접 닿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 속에서 모든 집착과 두려움은 눈송이가 뜨거운 물에 녹아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오한 지혜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은 반야바라밀다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할 때의 압박을 마주할 때 공성의 시각을 사용해 보세요. 프로젝트 때문에 불안할 때 이 압박감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현상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세요. 이 일이 한 달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인 갈등에서 반야 지혜를 알지 못함은 관계를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옳다는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이해와 지지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관심을 모르는 태도는 종종 교착 상태를 깨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다. 감정 관리에 관하여 관조 반야는 실용적인 기법을 제공합니다. 분노나 불안이 일어날 때 억누르거나 분출하는 대신 마치 날씨를 관찰하듯이 이러한 감정을 관찰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음을 알고 감정의 라벨을 붙이며 깨어 있음을 유지한다. 명확하게 알아차려진 감정은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의 선택에 있어 반야 지혜는 진정한 욕구와 허망한 욕망을 구별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번 쇼핑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이러한 자기 질문은 당신이 충동구매를 피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에 대해 선의 지혜와 반약는 바쁜 가운데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보지 말고 대신 3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식사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며 걸을 때는 발바닥과 지면이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러한 작은 자각 연습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삶에 적용할 때 반드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태도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같습니다. 작은 일상 수행을 통해 당신은 점차 이전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덜 무겁게 느껴지고 삶이 더욱 가볍고 의미 있게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야의 심오한 지혜와 반야밀의 실천 방법을 탐구하였으며 또한 심경에 담긴 영원한 진리를 체험하였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생명의 진리는 공성임과 동시에 원만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야밀다의 지혜는 진정한 자유가 더 많은 선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임을 알려준다. 진정한 행복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와 의존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이다. 이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맞서는 힘의 원천이다. 오늘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의 느낌을 남겨주세요. 매번의 생각과 교류는 우리 함께 수행하는 길 상적 한 걸음입니다. 번뇌의 이쪽 강가에서 지혜의 저쪽 강가로 함께 나아갑시다.